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로 에스더가 끝나게 됩니다. 사실 10장은 있으나 마나한 장이에요. 이게 그냥 그래서 보통은 이제 9장에 붙여서 이 10장을 같이 보기도 하는데 이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스토리를 좀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아달월 13일 유다인들을 모두 몰살시키고 그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라는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유다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이슬로 사라지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공격하려 했던 자들이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원래라면은 이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대역전의 스토리가 쓰여지지 않았다면 유다인들의 날은 언제 끝입니까? 아달월 13일의 끝이요. 근데 이 14일, 15일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을 이제 어떤 날로? 이 기념하는 날로 또 그렇게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열고 서로 교제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날로 삼자. 이렇게 모르드게가 온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보시면은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절기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림절을 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림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이 부림절은 이 부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부르가 뭐냐면요, 제비를 뽑다라는 뜻입니다. 유다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데서 유래한 이 표현입니다. 그 제비를 뽑았는데 죽음을 말하는 이 죽음을 정하는 주사위를 하나님이요 어떤 주사위로 바꾸신 거예요? 생명의 주사위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사위가요 하나를 가지고 던지면은 1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1인가요? 6분의 1이요. 6분의 1. 두 개를 던지면 몇일까요? 두 개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요 36분의 1이에요. 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 10개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요 6천만 분의 1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 진짜 그건 우연, 이런 기적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한 기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그 죽음의 운명을 뭘로 바꿔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격도 없는, 아무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 나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제는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본래 하만이 있던 자리가 모르드게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요, 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서요, 영원할 줄 알았지만요,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요, 존귀한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유다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모르드게는요, 유다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다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유다인들의 평안을 위해서요, 노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에스더서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되었더라. 마치 한 편에 잘 짜여진 이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왕실 치정 로맨스 드라마 같기도 하고, 이 서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이 굉장히 숨가쁘게 넘어가는 어떤 이런 이 스릴 있는 장르의 그런 드라마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한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에스더가 우리가 아는 에스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에스더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처음에도 에스더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는 고백이 거저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모르드게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에게는 그게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서로 기도할 때 에스더 안에도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라는 훌륭한 신앙의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각자 여러분들을 이끌어준 누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인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인도자가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걸음걸음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 교회 언제 갔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 내가 몇 살,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니고, 내가 이 나이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그 시절부터 그냥 이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그냥 교회를 다닌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6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막 하고 막 이랬는데 옛날에 기억도 안 나시죠? 기억도 안 나실 거란 말이에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렇지만 기억은 안 나지만 나를 이끌어준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나를 이끌어준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럼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누군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전하는 거죠. 그렇게 그 다른 일을 세우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생은 이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그렇고 하만도 그래요. 하만이랍니다. 모르드게도 그래요. 이 처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모르드게는 얼마나 찍힌 게 많으면은 왕을 암살할 정보를 미리 듣고서 그거를 제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도 못 받잖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후가 되었지만 이 왕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왕의 뭐예요? 왕의 이 소장품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들의 인생의 후반전, 인생의 나중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역전의 스토리는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손 내미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몰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이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시며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연약하지만, 여러분, 결국엔 이 삶을 이끌어서 이 삶을 몰아서요,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그 한복판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이거를 쉽게 말해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여기는요, 이 제국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제국의 역사는 뭐냐면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대표한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상 숭배의 뭐예요? 총본산이나 마찬가지인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곳에서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하만은 종교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겁니다. 하만이 종교가 없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하만은 분명히 어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상을 많이 숭배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하만이요 막 빌지 않았을까요? 내가 섬기는 이 어떤 우상이요, 이 유대 놈들을 내가 이거 다 말살하고 나면은 내가 왕한테도 1만 달란트를 했지만 내가 이 당신에게도 이 어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놈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이 뭐라 하겠습니다. 야, 이놈들을 잘 죽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요, 세상 그 무엇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정, 직장,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자리, 다 어느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심으실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으셨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심으셨을까요? 적재적소에. 뭐 적재적소에도 심고, 또 하나님이요, 야, 너 여기서 모진 풍파를 맞으면서 절벽 위에 피는 꽃처럼 자라나라. 하나님 그렇게 심으셨을까요? 너 여기서 잘 살아라. 응? 여기서 잘 어우러져서 살아라. 여기서 정말로 활짝 피어서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심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이 시간이 어때요? 이 폭풍 속에 이 시베리아 한복판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오묘한 손길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오늘도요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 살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